주님, 저희가 첫날 새벽에 주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나이다. 이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의 공로를 믿나이다.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친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되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 불로 단련한 금을 사게 하시며 흰옷을 사서 입게 하시며 안약을 사서 발라보게 하시는 주여, 회개함으로, 오 주님, 저희가 회개함으로 주께서 이루실 일을 찬양하나이다. 주만 주 앞에 서게 하소서. 주님 앞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보던 말씀인데요. 저는 지난 주일날 주일 설교를 마친 다음에 저녁에도 계속해서 방황했어요. 부끄럽지만은 제가 정말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왜 그런가 아무리 생각해도 분명히 내 속에 있는 게 평안함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였어요. 그러다가 오늘 새벽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은 뭐였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한다는 것, 그리고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는다는 것, 택하심을 얻는다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나눠왔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새벽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 2주 동안 우리가 같이 나눴던 말씀들이요,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가 일주일 동안 나눴던 말씀을 돌이켜보고 어제 주일날은 정말 제 속에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그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죠. 뭐냐면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은 하나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 오늘 읽은 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우리가 주님께 부르심을 얻으면 알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주관자, 우리를 지으신 분, 홀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분을 아버지 되심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럴 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의 구별하게 하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순종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게 하게 해주세요. 순종도 우리가 안 되죠. 순종이 안 돼요. 이것은 전적인 타락을 깨닫고 예수와 함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순종과 핏부림이 그래서 대등한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것은 핏부림을 얻는 것
얻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지금까지 읽은 이 말씀들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택하심을 얻게 되죠. 이 읽은 모든 것들을 설명해야 부르심을 입어야지만 택하심을 얻게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수 믿으면 마치 다 택하심을 받은 것처럼 거짓된 복음을 온 땅에 퍼뜨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택하심이라는 말을 쓰는 단어들은 신천지와 다른 이단들만 쓰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택하심에 대한 말을 들으니까 거기에 부딪히니까 이단들에게 미혹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대교회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이단과 똑같습니다. 이단들은 덧붙인 거고 현대교회는 뺀 거예요. 믿는 사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말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많은 권능을 행하였나이다.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성령 사역자들이죠. 오늘날 성령 사역, 성령을 강조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해도요,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성령파 그 사람들. 주님도 알고 그 자신들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택하신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베드로전서에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성경을 많이 찾는 이유는 이미 됐다고 생각하는 말씀들이 깨어나고 부셔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뽑혀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저 자신도요, 40년 동안 믿어왔는데 뽑혀지기를 바라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주님이 저를 깨우시고 일으키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오늘 설교 제목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른 12 사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보이셨어요. 그들은 3년 동안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들을 통하여 그들이 동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었어요. 12 사도가. 이 마태복음 7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주님의 경고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여, 주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많은 능력을 귀신을 쫓고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그날은 나는 밝히 말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만 말해요. 나를 주님이라고? 내가 너를 모른다. 그분은 주인이세요. 그분은 내가 모른다는 뜻을 나타내십니다.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이에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의 10절도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구원받기 위하여 철로역정의 존 번연이 말한 대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돼요. 둘 다 이어져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부르심만으로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니라 이제 구원의 기회를 얻은 거예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천국은 임금이 자기의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준비한 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임금이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이 안 되는 그들을 초대했는데 아들의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려고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게 만드는 거예요. 오게 하는데 그것이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것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는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세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 교회는 우리랑 컨셉이 맞아. 이게 맨하탄에서 외치는 거짓 복음이에요. 수많은 대형 교회의 거짓 복음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돼요. 여러분, 구명조끼가 왜 주황색과 노란색을 입습니까? 바닷물이 푸른 색깔이기 때문에 똑같은 푸른 색깔을 입으면은 구별이 안 되죠. 발견될 수가 없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반대 색깔을 입는 게 구원의 기회를 주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상과 똑같이 초록색으로 푸른색으로 하는 것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회개하는 자들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십니다. 이 믿음은 세상에서 육신에선 얻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이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도 오지 않아요. 밭을 샀기 때문에, 자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복음입니다. 회개의 복음에 부르심을 받지 않고 당연하게 택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얻은 자들, 이 믿음은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얻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거기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 그리고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의 소망은 회개하여 거듭난 자만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택하시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이것을 디도서 이 1장에 이어서 4절에 계속 편지합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디도에게도 편지를 하면서 택하신 자의 믿음을 말해요. 그리고 너는 같은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같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같은이라는 단어가 common faith라는 단어예요. 이게 공통된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코이노니아의 코이노스라는 단어예요. 공통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디도에게 편지하기를, 디도야, 나의 복음으로 낳은 나의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한다. 너는 common faith, 공통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편지하는 거예요. 이것은 택하신 자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가 택하심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은 부르심을 입었다는데 회개하지 않은 채로 교회로 오니까 예복이 준비된 적이 없는 거예요. 예복이 없으면 주님이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2주 동안 보았던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해야 됩니다. 다른 색깔로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다른 걸 알면은 부딪히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날 교회에 몇십 년을 예수 믿어도요, 그저 부르심을 받은 자예요. 왜요? 회개하지 않으므로 택하심을 얻지 못합니다. 이 택하심을 얻는 것은
거듭난 자만 가능합니다. 청하심을 받은 사람은 많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교회라는 단어가 에클레시아가 콜디드, 부르심을 받았다는 단어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가 바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구원을 얻을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왜요? 회개하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택하심을 얻게 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 여기에 보면요,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옛사람과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새 사람을 어떻게 입어요? 회개하는 자, 육신을 제거하고 버리는 자. 그럴 때 주님이 지식에까지 형상을 이 새롭게 하심을 입게 돼요. 그들에게 대해서 1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이렇게 옷 입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택해서 거룩하고 사랑을 받은 자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이 일은 회개해서 거듭남을 얻을 때에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많이 말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우리가 뇌출혈 이후에 1년 이상 보았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3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계시될 믿음까지 갇혀 있어요. 믿음의 때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원문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집어넣은 거예요. 마치 믿음까지 갇혀 있는다고 말해야 되는데 때라는 말을 괜히 집어넣은 거예요. 이건 더 성경에 혼선을 빚게 만들었죠. 성경은 번역된 그 말씀 그대로가 주의 뜻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는 다들 율법 아래 매여 있어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것은 아브라함의 일생에 현저하게 언제 그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 당시의 시족사회입니다. 동네 이름이 동네의 친척 중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것이에요. 시족사회예요. 그러니 다른 고향에 가면 못 살아요. 주님만 의지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브라함은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인간은 회개하기 전에는 처음부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아브라함의 본을 보였죠. 순종하지 못합니다.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과 정이 든 것이 아니라 롯과 정이 들었죠. 그가 나중에 어떡합니까? 이스마엘을 낳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그의 아내 사레의 말을 듣죠. 하와의 말을 들었던 아담처럼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빤히 알면서 불순종한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는 주님이 말합니다. 주의 음성으로 말하고 아브라함은 들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음성 듣고 기적 체험했다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모릅니다.
그 증거와 열매는 서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사람은 교회에 친하고 가까워질 때 다 깨집니다. 교인들이 너무 친하면 결국은 떨어지고 딴 교회로 갑니다. 평생 이러고 사는 거예요.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주님은 내가 주인임을 서로를 통해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깎아지게 하십니다. 그것이 어제까지의 주일이었. 나는 이 교회가 세워지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이즈가 없어요. 크기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모형을 불렀을 때는요, 성막,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는 치수가 있어요. 새 예루살렘 성에 치수가 나와 있어요. 치수는 무엇입니까? 세상과 다르게 하늘에 맞도록 잘라지고 서로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설교만 듣고 은혜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아요. 평생을 다른 사람과 연합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험상으로 압니다.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되지 교제하면 서로 시험받고 상처 주고받는 걸 알게 돼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마다 연결되고 상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지지 않은 것은 평생 예수 믿어도 여전히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새벽까지 정말 혼돈하고 공허했어요.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너무너무 방황했어요. 돌아다니면서. 집에서 앉아있지도 못하고. 제가 마치 카인처럼 도망하며 유리하는 자처럼 왜 그랬나. 오늘 아침까지 그랬어요. 너무 감사하게 주님이 저를 돌이켜 주셔서 회개의 복음을 너는 잊었다. 너는 종일 예정하심, 택하심, 핏부림 많은 걸 설명하려고 했지만 너는 회개를 오히려 전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아침에 깨어난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 기도를 나와도 회개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은 것들을 우리 스스로 알게 하소서. 아무리 교회에서 프로페셔널로 교회 생활에 익숙해도 우리 자신이 거듭나지 않은 자임을 스스로 알고 두려워 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